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안고 온 모든 걱정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 오늘 부활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의 뜨거운 햇볕과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의 6월의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지은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변화를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74년 전에 이 땅에 유교의 뼈아픈 전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70여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서로를 비난하는 방송과 풍선을 날리며 미사일 실험으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안에 정치적 하나됨이 있게 하시고 자신들이 욕심보다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만연해가는 마약과 도박 그리고 게임의 중독으로부터 우리의 젊은 세대를 지켜 주시옵소서. 돈이 없어 결혼을 미루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잘못된 가치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기뻐하는 젊은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오직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도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30주년 전교인 예배와 체육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이끄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산 도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에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참석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재현 위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여 들려지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 속히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가는 성도님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능히 감당하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호를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원들의 심령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머는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네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네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무는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레아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상세 하레아의 아들 우시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의 아들 느비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드야의 아들 하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암모압의 아들 합수비 한 부분과 화등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넷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네겝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스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람 옥가에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아멘. 영원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시온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는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네, 오늘은 조금씩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마철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특별히 안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어린 아이들이 하는 놀이 중에요, 퍼즐 맞추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퍼즐 맞추기는 하나의 작품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놓은 후에 하나하나 맞춰가는 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 놀이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난이도가 높은 퍼즐도 있습니다. 이 조각이 1000개가 넘는 조각으로 만들어진 퍼즐도 있는데요. 이것을 맞추려면은 매우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들기도 하는데, 이 퍼즐을 맞추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첫째는 하나의 조각이라도 잃어버리게 되면은 작품의 가치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그림을 다 맞춰 놓더라도 그 한 자리가 비게 되면은요, 그건 어디다 걸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작품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 퍼즐이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은 각자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아무 자리나 있는 게 아니라 딱 맞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나중에 퍼즐 조각으로 완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작품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3장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성벽을 쌓는 과정을 보면은요, 마치 퍼즐의 조각들과 같이 각자에게 맡겨진 영역과 일들이 있고요. 이들이 나중에 하나의 예루살렘의 성벽이라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3장을 그냥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별 내용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름도 어렵죠, 그렇죠? 우리 장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름도 어렵고 또 다른 지역도 나오고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건너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 느헤미야 3장 안에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우리의 믿음과 삶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성경 본문은 예배의 시간이 있어서 15절까지밖에 읽지 못했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먼저 이야기해 보면은요,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에는 문들이 있죠. 성벽이 있다라는 것은 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벽을 만드는 이유는 공격을, 외부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문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총 10개의 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1절에 양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는 어문이 나오고 있고요, 6절에는 옛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는 골짜기 문이 나오고 있고요, 14절에는 분문, 15절에는 샘문, 26절에는 수문, 28절에는 마문, 그리고 29절 하반절에 보면은 동문지기라고 나올 때에 동문이 있고요,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함입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짓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총 따져보면은 7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지만은 이름으로만 따지면은 75명의 사람이 나오고 또 여러 지역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성문을 한번 그림으로 정리해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이 성벽이 보이죠, 여러분? 이 앞에 조명을 좀 줄여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이 성벽을 이렇게 보시면은 맨 위에 부분에 정사각형처럼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조그맣게 보이는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이 여러분 작게 쓰여져 있지만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성전 주변에 문들이 있죠. 양문. 그림을 보시면은 양이 그려져 있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리고 어문이 있고, 양문은 이 성전하고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양들이 희생 제물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양문을 통해서 희생 제물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양문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어문이 있죠. 그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 어문은 이 성벽 뒤편으로 해서 물고기 시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옛문이 있고 골짜기 문이 있고 분문이 있고 샘문이 있고 수문이 있고 말그림이 있는 데는 무슨 문이냐면요, 마문입니다. 그리고 동문, 그리고 하밋간문, 가목문이라고 하는 하밋간문, 이렇게 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여기서 양문이 나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양문은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희생 제물들을 가져오는 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양문을 건축하는데 누가 건축하고 있냐 하면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이 양문 주변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여서 건축하였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또 향품 장사 하나나도 나오죠. 또 12절을 보시면은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각 지역이 있고 담당하는 구역이 있고 문들이 있는데 다 다른 사람들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양문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담당했고, 또 어디에는 향품 장사가 담당했고, 어디에는 금장색이 담당했고, 또 어느 지역에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이 담당했고요. 또 남성들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딸들까지도 함께 나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져보면은요, 직업군이 나오는데 15개의 직업군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 정도를 다스릴 정도였다면은 매우 높은 직급을 가진 집안일 텐데 그의 아들도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고요. 심지어 딸들까지 나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 건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5절을 보시면은 드고아 사람들이 나오고요. 7절을 보시면은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이 성벽 건축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또 보여드리면요, 지도를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의 주변에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냐 하면은요, 1시와 2시 방향을 보시면은 1번이라고 써 있는 곳에 여리고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드고아가 있고요. 3번에 한 11시 방향에 보면은 기브온이 있고요. 12시 방향에 보면은 4번 미스바 지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요. 이 여리고 성은 예루살렘으로부터 16km 정도나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건축한다고 해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건 없습니다. 살지기를 않으니까요. 뭐 오히려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날씨가 덥고 힘이 드니까요. 고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어떤 도구들이 있는 거, 장비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이들은 지금 먼 곳에서부터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께 건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렇게 멀리에서부터 와가지고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함께 성벽을 건축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먼 곳에서부터 와서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잇대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성도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향도 다르고요, 사는 지역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 뭐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릅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요,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쉬는 날에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는 겁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죠. 교회 가면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왜 그렇게 교회를 가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일산동안교회는 교회 가면은 밥이 나옵니다. 무료로 다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떡도 줍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은 힘들지 않냐, 피곤하지 않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비가 오는데 우산 받고 왜 그렇게 교회까지 가서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성도가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죠. 대제사장, 제사장, 뭐 지방을 다스리던 뭐 유력한 사람, 뭐 장사를 하는 사람, 또 여성분들, 이 모든 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안타까운 구절이 있는데요,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드고와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누가 참여하지 않고 있냐 하면요, 드고아에 있는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자세한 이유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언뜻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은요, 귀족이다 보니까 이 드고아 지역에 살면서 귀족이면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힘들게 고생을 하냐,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어와 게셈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의 방백들이다 보니까 예루살렘 지역의 방백들이다 보니까 귀족들과 방백들이 뭔가 이전부터 서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죠. 뭐 교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보느라고 이 성벽을 쌓는 것에 참여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뭐 실제로 정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데요. 물론 세상에서는요, 귀족이라는 그러한 직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귀족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는 일이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이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일 뿐이지 어떠한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세상에서 하는 일과 교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귀족과 평민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죄를 함께 감당하다 보면은요, 자신을 귀족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남에게 대접받기를 더 좋아하고요, 어렵고 힘든 일은 하지 않고 저 멀리에서 뒷짐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시하거나 평가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책에서 이런 글을 썼던데요. 교회에는 두 종류의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함께 일하면서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요. 둘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힘들게 하는 걸까요? 둘 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전라도 김제에 가면은요, 금산교회라는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1905년 테이트 선교사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교회의 모양이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문이 하나 보이고요. 저쪽 반대편에도 문이 있거든요. 그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이쪽 면에는 여성분들이 앉아 있고요. 이쪽 문에는 남성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문이 달라요. 그리고 이 남성분과 여성분이 만나는 요 중간에 기역자의 꼭지점에 가림막이 있죠. 그리고 가림막 앞에 뭐가 있습니까? 강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가림막 앞에서 설교하시면 이쪽에서는 남성분이 듣고 이쪽에서는 여성분이 듣는 거예요. 예, 참 어렵게 예배를 드리죠. 이 당시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다 보니까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출입문도 따로 만들고 나올 때도 따로 나오게 되고요. 서로 한쪽 면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제라는 곳에 가면은 금산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기역자 교회로서도 이 금산교회가 유명하지만 두 번째로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어쩌면 이게 더 유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 두 성도의 이야기인데요. 조덕삼과 이자익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테이트 선교사님께서 김제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지역에 오랜 동안 유교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지역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집안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크고 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의 집 중에 사랑채를 교회로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기역자 교회가 이 조덕삼 씨 집의 사랑채인 것입니다. 이 사랑채를 교회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금산교회의 시작이 된 거죠. 이 집에 또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조덕삼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밥만 먹여주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 그래서 마방에서요, 말을 키우면서 머슴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이자익이 머리가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의 아들들이 뭐 천자문을 읽으면요, 옆에서 귀를 듣고 어느 정도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덕삼이 이자익을 보고 똑똑하니까요, 천자문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덕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 머슴인 이자익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집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 투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장로 투표의 후보가 바로 조덕삼과 이자익인 겁니다. 하나는 주인이고요, 하나는 머슴이, 둘이 장로 후보가 됐는데, 투표 결과가요, 교회 전체 재정을 담당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집까지 내놓은 조덕삼은 장로에서 떨어지게 되고요, 그 집의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이 성도들이 약간 당황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머슴이 장로님이 되고 이 주인은 경선에서 경선이라고 말하면 경선은 아니죠. 네, 이 피택되지 못하니까요, 분위기가 이상해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분위기를 보고 이 조덕삼이 먼저 교인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겸허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자의 장로를 잘 받들어서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집에서는 이제 머슴이죠, 이자익 장로이지만은 머슴으로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교회에 오면은요, 이 머슴이 장로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덕삼 씨가 좀 어렵겠죠. 조덕삼이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 조덕삼은요, 이자익 장로를 정말로 잘 섬기고, 또 테이트 선교사님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요, 이제 이 교회의 유일한 장로가 이자익 장로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자익 장로님이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씨가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릎을 꿇고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조덕삼은 이 교회의 2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조덕삼 장로님은요, 자신의 머슴이지만은 이 이자익 장로가 똑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료를 다 대고요, 생활비까지 다 지원해주고, 나중에는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다.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를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총회장이 되셔요. 근데 보통은 총회장은요, 1년 하면은 이제 다음 분이 하시고 그러는데 유례 없이 우리 교단에서 3번이나 총회장을 연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자익 목사님이 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머슴이었지만은 장로님으로, 목회자로 섬기고 헌신한 우리 조덕삼 장로님의 그 섬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자익 목사님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문의 이름 중에 한 가지 특이한 문이 나옵니다. 이름은 분문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좌물쇠와 빗장을 갖추었으며. 여러분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분문이 어떤 문이냐?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분문은 가장 아래에 있는 문이죠. 그림을 보면은 잘 보이십니까? 뭐가 있잖아요, 그죠? 강대상에서 말하기 힘든 뭐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배설물이거든요. 분문, 분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배설물을 인분이라고 하잖아요. 이 분문이 어떠한 문이냐 하면은요, 이 성전에서 희생 제물들이 배설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사람들이 오고 가면은 사람들도 뭐 배설하는 일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배설물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어디로 내보내냐 하면은 분문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가장 먼 곳이 분문인 겁니다. 이 오염됐으니까, 더러우니까 가장 오염된 거는 분문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인데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분문은 지금 물론 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고 있는데 분문을 짓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이 짓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성전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희생 제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배설물이 어디로 나가냐면요, 이 분문 지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뜩이나 이 성벽을 짓고 성문을 만드는 것도 덥고 힘든 데에 거기에 냄새나는 배설물들이 오고 가면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어떻게 했냐면요,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는 것은요, 작은 일에도 꼼꼼하게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을 건축하다 보면은요, 누군가는 좀 더 많은 부분을 맡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짧은 부분을 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좀 더 쉬운 부분을 맡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분문과 같은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힘들어하는 일도 맡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면은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귀족이라서 못하고요, 나는 뭔가 잘하지 못하니까, 거기는 냄새 나니까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은요, 이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작품의 퍼즐에 하나의 이 퍼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조각이 사라지면은 작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정말로 비록 어렵고 힘들고 냄새나지만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충성되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주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내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할 때에 나는 왜 분문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양문을 하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계속하나? 왜 다른 사람은 왜 하지 않나?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봐도요, 이 드고아 지역의 귀족들은 사실은 함께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에 대해서요, 누구도 비판하지 않아요. 왜 드고아 귀족들은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도 뭔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해내는 거,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다음은 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건축가였고, 그 다음은 여러분, 3장의 말씀은요, 마지막 절까지 끝나지가 않아요. 마침표가 없어요. 하였고 그 다음은 하였고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이 성벽의 총 길이는 4km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 먼 거리를요, 어떠한 장비도 없이 성벽을 쌓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겠지만은 혼자 하면은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하다 보니까요, 서로 분담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이 먼 거리 4km를 52일 만에 다 완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요, 그냥 지나칠 이름이 아닌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비르페도 파레토가 처음 발견한 법칙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100%가 있으면은 20%가 80%를 이끌어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구의 20%가 전체부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이고요. 전체 상품 중에 20% 상품의 매출이 80%의 수익을 낸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20%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에서도 이 파레토의 법칙이 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이 파레토의 법칙은요, 이 교회에서는 건강한 교회로서의 모델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적은 부분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전교인 연합 예배와 체육대를 하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인 일산 동안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각자의 맡겨진 일들에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감동을 받은 것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함께 했고요.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더운 날 우리 일산 동안교회가 아니라 멀리 있는 그 체육관까지 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좀 다리가 불편하셨지만은 자녀분들의 손을 잡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떤 분들은 휠체어를 타고도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산 동안교회라는 큰 퍼즐의 작품이 있는데 한 분 한 분이 그 각자의 자리를 채워주고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물론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으신데 여건과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요, 서비스라고 합니다. 영어로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은 할 수 없더라도,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아서 못하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산 동안교회를 보실 때에 큰 퍼즐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각자의 자리에 계심으로 인해서 이 퍼즐이 비어있지 않고 하나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른 데에 가거나 빠지면요, 그 빈자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작품이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30년 전에 우리 일산 동안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성실과 충성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킴으로써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의 퍼즐에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가정의 은혜와 또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날임에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일 때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혀지게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의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시며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오늘 비가 오고 또 장마가 또 이어진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또 큰 재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번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 새가족팀의 영접위원회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조영수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고요. 홍유진 성도님 또 스스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조유진 성도님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 박사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영수 성도님 사랑하시고 또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일산 동안교회에서 함께 등록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이끄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조영수 성도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 원하고 바라는 것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며 건강도 지켜주시고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예 박사들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먼저 아기 첫 예배가 있어서요. 아기가 많이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아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선호 남자이고요. 정지환 성도님, 지연정 성도님의 아들이고요. 우리 지연정 성도님은 지광윤 집사님, 민미자 권사님의 딸입니다. 네, 가까이 여기 자네. 이거. 카메라를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네, 아이고야. 아유, 깨우지 마세요. 깨우면 더 힘들어져. 네. 몇 개월 됐어요? 이제 3개월 됐습니다. 이제 100일 정도 된 우리 어린 우리 남자 아이입니다. 예, 아유, 네, 너무 예쁘죠. 크게 사랑받을 어린이입니다. 네, 어려서부터 이미 이렇게 성전에서 송이꿀보다 더 다른 말씀을 들으면서 잠들어 있는 우리 선호. 네, 여러분 우리 선호를 위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 선호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호 이렇게 첫 예배 왔는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지원 성도님, 지연정 성도님 가정에 사랑하는 귀한 아들 선호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100일 동안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호가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듯이 평생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선호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고 또 바울과 같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사랑받는 그러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호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부모님이
자신의 욕심으로 우리 선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부모님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우의 가정이 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우 부모님 또 생업 가운데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이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호 첫 예배를 기념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족이 함께 식사하라고 우리 조그만 선물을 드리고요. 또 꽃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선호 가정을 위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주에도 우리 첫 예배가 있었고, 이번 주에도 첫 예배가 있었고, 우리 일산 동안교회가 이렇게 또 젊은 세대들이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요즘 출산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녀들에게도 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자녀손들 혹시 태어나면은요 좀 건강해지면은 함께 교회 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윤용호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덴 카페가 이제 8월 29일까지 방학이고요. 로덴 도서관 원래는 지금 하고 있겠네요. 30플러스 특강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문화센터 지하 1층이고요. 강사는 장대현 교수님 오셔서 가정의 행복한 대화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해 주십니다. 대상은 30플러스 성도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강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손 모아 책자가 나왔습니다. 두 손 모아 책자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두 손 모아 중보기도 책자인데 2024년 여름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예식 안내입니다. 김동주 집사님, 성기자 원사님의 딸 김선진 양과 김건우 군의 결혼 예식이 7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웨스트 베니스트 영등포에 있는 웨스트 베니스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30분에 출발하고요. 또 강인수 집사님, 최민수 권사님의 아들 강승모 군과 윤혜진 양의 결혼 예식이 7월 6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영등포에 있는 웨스턴 베니비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결혼 예식이 두 건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합니다. 2시에 웨스턴 베니비스, 6시 30분에 웨스턴 베니비스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신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2시에는 김동주 집사님 따님 결혼 예식이 있고요. 또 6시 30분에는 강인수 집사님, 최명수 권사님 따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세자 광고입니다. 사랑 35순 김동경 원사님 남편 되시는 주한씨 집사님께서 결세하셨습니다. 슬픈 나가시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윤현자 원사님 남편 고 이준혁 집사님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고요. 또 고희롱 집사님, 원현미 집사님과 함께 딸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2-4분기 동안 식당 봉사로 수고해 주셨던 우리 송현주 집사님, 설민자 권사님, 심유현 집사님, 정윤 집사님, 백수영 권사님, 또 이남성교회, 오남성교회가 오늘까지로 해서 이제 봉사를 모두 마치게 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3-4분기 또 식당 봉사팀이 열심히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4분기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봉사팀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식사하실 때 그동안 오늘이 마지막 또 하시니까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감사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회 안내입니다. 오늘 다음 주입니다. 7월 7일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마지막 퍼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네, 여러분이 마지막 퍼즐입니다, 여러분. 잘.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심으로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시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해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라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